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서머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죠.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고 악한 사탄 마귀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또 유혹하고 엄청난 환난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후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주님이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의 나눔이 심판이 있고 성도들,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천국의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7교회 순서가 어떻게 되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에서, 버두, 사빌라. 해보세요. 에서, 버두, 사빌라. 그 뭐예요? 각 교회의 머리, 맨 앞에 머리 글자. 이것만 외우면 금방 돼요. 쉬워요. 우리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 있으니까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7개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이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이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과 칭찬이 같이 있는데 서머나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전 세계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교회 이름들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교회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교회들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없어요. 에베소에는 있겠죠. 터키 에베소에는 에베소 교회가 있겠죠. 그러나 다른 지역에는 에베소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두 개의 이름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책망은 듣고 싶지 않고 주님께 칭찬을 받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우리는 서머나 교회,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 해서 세계 여러 군데를 가다 보면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보다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름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 7교회가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7지명의 도시의 이름을 따서 지은 교회지만 또 이제 이것을 해석할 때 이것을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교회까지 이 7개의 교회를 각 시대 순서별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환난기, 핍박과 환난기에 있는 교회를 상징하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마지막 때에 있는 선교하는 교회, 마지막 때 전도하는 교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그렇게 상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 핍박을 당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대부분 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로 많이 이름을 짓는데 서머나 교회보다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거의 전 세계 어느 도시를 가든지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거의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서머나 교회에는 책망이 없는 칭찬만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까? 2장 8절을 보게 되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자신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는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죠. 그것은 뭐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엄청난 그 핍박 가운데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너희들의 신앙을 지키고 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감당하라, 이겨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어요. 서머나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가난한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머나 교회는 궁핍한 교회, 가난한 교회. 소아시아에 보게 되면 7교회가 이렇게 에스오보두 사빌라가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위치들이.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56km 정도 가게 되면 거기에 서머나가 있습니다. 서머나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았고 에베소 교회는 거기서는 디모데가 목회를 하게 됐고 사도 요한도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에베소는 큰 도시고 누구나 좋아해요. 누구나 좋아해요. 그러나 이 서머나는 조그만한 도시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작은 도시고 교회도 작아요. 교회도 작아. 그리고 또 성도들도 가난해.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비교를 해보면은 에베소는 큰 교회고 에베소는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고 대도시 그리고 또 부자들도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도시가 에베소란 말이에요. 그러나 서머나는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보잘것없는 도시니까. 교회도 그렇단 말이에요. 아주 작고 약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9절에 보게 되면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우리 주님께로부터는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에서 여기서 부유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부유하다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주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하면서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은 또한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고난을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순교할 때까지 충성하라. 그런 뜻이에요. 옥중에서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순교할 때까지 충성하라. 이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 주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감독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순교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 폴리갑이 바로 이 서머나의 감독이었습니다. 감독은 이제 목회자죠. 목회자. 이 서머나 교회는 비록 작고 가난하지만 죽도록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자,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 있죠.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지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 부활의 그 생명의 관을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것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10절에 있는 말씀 참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 하면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 신앙을 지킬 때는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어떻게 테스트해요? 우리를 옥에 가두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때 우리의 신앙에 대한 테스트가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정도면 많은 거예요. 수가 이 정도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서머나 교회처럼 생명을 걸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밖에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교학자들에 의하면은 2000년 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이루어졌던 박해보다 지금 21세기에 들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박해가 훨씬 더 심각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은 북아프리카 지역, 중동,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과 북한 이런 지역들이죠. 그리고 인도까지. 현재 남아있는 박해 지역들은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이슬람권, 북아프리카와 중동, 동남아시아 이슬람권이고 두 번째가 이제 힌두교 이슬람권, 세 번째가 공산권, 중국과 북한이 지금 기독교에 대한 박해 국가들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오픈도 선교회에서 기독교 박해 지수 순위를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1등에서 10등까지가 있는데 1등이 어디냐면 어디겠어요? 1등이 북한이에요. 북한. 기독교에 대한 가장 엄청난 박해가 있는 곳이 1등이 북한이, 2등은 소말리아, 3등은 이라크, 4등은 시리아, 5등은 아프가니스탄, 6등은 수단, 7등은 이란, 8등은 파키스탄, 9등은 에리트리아, 그리고 10등은 나이지리아. 그래서 북한만 공산권이고 나머지 2등에서 10등까지는 다 이슬람권이에요. 지금 이제 러시아나 구소련이나 또 동유럽이나 중국에서는 물론 중국에는 아직 박해가 남아있지만 공산권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유일하게 북한만 지금 1등으로 박해 지수가 1등으로 그렇게 남아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나라들이 다 이슬람권에서는 엄청난 박해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실제로. 어떤 교회사 학자는 말하기를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의 역사는 신앙의 역사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순교의 역사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11절. 6장 9절부터 보게 되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들이죠.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우리가 흘린 순교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신속히 임하고 주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들이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이건 이제 복수죠, 자기들처럼, 자기는 그들이에요, 그 순교자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주님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24장 보게 되면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수가 다 찰 때, 구원받을 자들이 다 찰 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순교자들의 그 수가 찰 때,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이루어진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전파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며 순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알 수 없지만 그 수가 다 차게 되면 그 마지막, 그 끝이 오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켰어요. 우리가 순교의 각오가 없이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생명을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내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 생명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헌신과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어렵단 말이에요. 다니엘처럼 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걸지 않고는 신앙을 지키기 어렵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순교자들 가운데 오늘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훌륭한 목사님들 또 훌륭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아주 특별한 분이죠. 위대한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해서 옛날에 만들어진 영화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집에 인터넷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가셔서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치시면은 그 유튜브에 사랑의 원자탄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거 다 보실 수 있어요. 또 KBS에서 2013년 12월 25일에 성탄절 특집으로 만들었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그 프로가 있어요. 그것도 유튜브에 여러분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 이렇게 타이핑하시면 있어요. 이게 화질도 좋고 그 내용도 충실하고 잘 돼 있습니다. 한번 꼭 보세요. 최근에 2014년 11월 달에 다큐멘터리 영화가 하나 나왔죠.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 해서 한국에서는 영화관에서 상영되어 있습니다. 아직 온라인상에서는 이제 이게 자유롭게는 안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 6월 3일 경남 함안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손종일 장로님과 김은주 집사님 사이에서 장남으로 출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신앙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 가운데 자랐습니다. 이 손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되죠. 신학교를 가게 되는데 신학교를 언제 가시냐면 1935년 그 나이 33살 때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에서 열심히 신학을 배우시죠. 평양신학교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신학교고 보수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장로교 신학교예요. 자, 그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시고 1938년 36살 때 신학교를 졸업을 해요. 자, 그런데 1938년이면 그때 이제 일제에서 한참 그 교회를 핍박하고 특별히 신사참배 문제를 가지고 한참 교회를 박해할 때 그 신사참배를 이제 반대했기 때문에 평양신학교가 폐교가 돼요. 폐교가 돼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이제 그 당시 전도사님이죠. 신학교는 졸업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평양신학교가 폐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평양신학교는 이제 폐교가 됐는데 그때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크리스찬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정을 내려요. 손양원 그때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1939년 37살의 나이에 여수에 있는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예향원 교회 이제 전도사님으로 교육자로 부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예향원에 있는 그 한센병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목회를 하시죠. 자, 그렇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 1940년 그의 나이 38살 때 여수 경찰서 형사들이 나와서 그를 연행해 가고 1945년 해방될 때까지 5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5년 동안 옥고를 치러요. 그 안에서도 이제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회유를 하죠. 신사참배만 하면 풀어주겠다. 그런데 이제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신사참배하는 것이 우리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신사는 뭐냐면 천황,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신사참배거든요.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황제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핍박을 받았죠.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폴리갑 감독도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10계명에 보게 되면 제1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도 한 분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도 한 분이시죠. 바벨론의 왕이나 페르시아의 왕이나 또는 로마의 왕이나 또 일본의 천황이나 뭐 북한의 김일성이나 누구라고 할지라도 인간이죠. 그들은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들을 신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절한다면 그들의 모든 명령에 따라야 되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천황이나 황제나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인간이고 그들에게 허물이 많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신으로 섬길 수는 없는 것이죠.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만 5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해방이 되면서 1945년에 감옥에서 이제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수로 돌아오셔서
여수에서 이제 다시 목회를 이제 하시는 것이죠. 자,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1948년 10월 19일에 여순 사건이 발생해요. 1948년 대한민국의 이제 남한 단독으로 정부가 수립되던 그때죠. 제주도에서 폭동이 일어나죠. 4.3 폭동이 일어나고 제주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에 집결해 있던 군인들 중에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남로당 계열의 군인들이 우리는 제주도에서 이제 무장 봉기가 일어났으니까 이걸 우리가 진압하러 갈 수 없다 하고 오히려 여수 순천에서 군인들 가운데 좌익 계열의 군인들이 오히려 거기서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이것이 여순 반란 사건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군인들 일부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여기에 이제 남로당 계열과 또 그 여러 이제 그 공산 좌익들이 여기에 함께 동조를 해서 여수와 순천 지역에 있는 여러 경찰서를 습격하고 파출소를 습격하고 여러 기관들을 장악하고 거기에서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그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순천 사범학교와 순천 중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인과 동신은 이제 크리스천 있고 기독 학생이니까 그 학교에서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시 이제 좌익인이 이런 한참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그 학교 안에 있는 이제 그 좌익 학생들로부터 가장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이 동인과 동신 두 학생을 인민재판에 회부를 하고 거기에서 총살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반란 사건이 있고 그 후에 이제 여순 그 반란 사건이 이제 진압된 후에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되죠. 장례식을 하게 돼요. 그 아들 장남과 차남 두 아들의 시신을 찾아와서 이제 장례식을 합니다. 장례식을 하는 가운데 손양호 목사님이 장례식 끝부분에 그 9가지 감사 제목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죠. 그 9가지 감사. 자녀 둘이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순교자의 자리에 서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80, 90, 100세 돼서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임종을 맞이하는 것도 복이죠. 그것도 복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하는 것, 그것이 더 영광스러운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더 영광스러운 죽음.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것이 그 목사님의 진심,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떠나보내고 그 후에 그 동인 동신 형제를 죽인 그 학생이에요. 학생인데 좌익 활동을 하던 학생인데 안재선이라는 학생이 이제 체포가 돼서 그 학생도 이제 군인들에게 이제 여순 반란이 진압된 후에 총살을 이제 당하기 직전이죠. 이때 손양호 목사님이 간청을 해요. 그 사령관에게, 계엄 사령관에게 찾아가서 간청을 해서 그 손재선이라는 학생을 살려달라고 구명 활동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이 안재선 씨는 이제 성경학교를 졸업한 후 잠시 부산의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는데 이제 서울에서 별세를 했죠. 서울에서 별세를 하면서 이분이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나는 목사가 못 됐는데 너는 꼭 목사가 되라. 그래서 그 안재선 씨의 아들 안경선 이라는 분이 목사가 되었죠. 손양호 목사님은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옥고를 치르셨고 또 해방된 후에는 그 좌익 활동 공산당들에 의해서 자기 두 아들을 잃게 돼요. 그리고 이제 1950년에 6.25 동란이 일어나죠. 6.25 동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공산군이 이제 이 전라남도 여수까지 이제 내려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에 전쟁이 시작됐는데 1950년 9월 13일 공산군이 여수까지 와서 목사님을 체포를 해요. 석 달도 안 돼서. 그리고 1950년 9월 28일 저녁 11시에 여수 근교에서 공산군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시고 순교를 당하시게 되죠. 일본 제국주의에서는 5년 동안 옥고를 치렀어요. 제국주의는 식민지를 지배해서 식민지를 수탈해서 그 식민지 사람들로부터 경제적인, 정치적인 여러 가지 목적을 얻으면 돼요. 그게 제국주의예요. 거기서 제국주의에 굴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년 동안 옥고를 치렀어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수탈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공산당은 자기와 다른 사상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 제거하고 그걸 뒤엎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생명을 그냥 살려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1950년 전쟁이 일어나서 53년까지 3년 동안 전쟁하는 사이에 남한과 북한에서 약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죠. 공산주의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물론 제국주의도 나쁘지만 제국주의 치하에서 일본 사람들 밑에서 5년 동안 옥고는 치렀지만 죽이지는 않았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공산당들에 의해서 이 목사님은 순교를 하게 되신 것이죠. 순교할 당시 목사님의 나이가 48살이었어요. 1902년생이시니까 1950년에 순교할 때 나이가 48이에요. 48이니까 저랑 비슷해요. 48 순교하는 자리에서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순교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본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손양호 목사님이 평상시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그 일제 하에서 옥고를 치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보다
욥의 고난과 인내가 더 귀하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든 노래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더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유혹의 손길 되나 고생 중에 인내함은 최후 승리 이룩하니.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타락하는 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어떻게 됐어요? 욥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로 욥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 안락하고 편안한 신앙생활,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 지금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 욥의 고난과 인내가 있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로몬의 부귀와 솔로몬의 지혜를 간구할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 결과가 솔로몬처럼 타락하는 것이고 욥의 고난과 욥의 인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믿음의 승리를 줄 수 있는 길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미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참 안일하고 편안한 가운데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구하면서 하는 신앙생활, 과연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올 때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서머나 교회 주시는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씀, 생명의 관을 주시라는 말씀을 과연 받을 만한 성도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얼마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남 여수에 가면은 손양훈 목사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순교 기념관 입구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손양훈 목사님은 이 말씀에 순종을 했죠. 순종을 했어요. 분명히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관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아마 세계에 내어놓아도 결코 부끄럽지 않는, 유례가 없는 그런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그분의 목회가 그랬고, 그분의 삶이 그랬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가 그랬고, 그분의 신앙의 정절과 그분의 순교의 역사가 그분의 신앙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상고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의 생명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늘 감사로 늘 충성으로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